받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지금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주님 앞에 엄포를 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를 갔을 때, 해군을 지원하고 갔을 때 전산 후반기 교육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 제가 진해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몇 명의 교육을 받았는데 2사람만이 동해로 발령이 난다 합니다. 저 동해 가면 집에도 못 가고, 동해 가면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동해 가면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또 거제도까지 외박 넘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동해 떨어지면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해로 혼자 떨어진 거예요. 군함 타고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 혼자 여기 멀리 떨어뜨려 놨냐고. 그런데 어떻게 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더 깊이 만났죠. 그런데 해군을 군함을 타면 1년 군함 타고 1년은 육지 생활을 하는데 8개월 만에 육지로 발령이 났는데 동해로 발령 난 것이 아니라 진해로 발령 나고 진해에서 일주일 있다가 여기 영도의 해양대학교에 ROTC 있는 거기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지만 거기서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서관 이용해서 공부하고 수능을 다시 치고 운전 면허증도 따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저는 군대를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해서 갔거든요. 참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2번 떨어지고 3번 붙고 또 동해 갔다가 와야지만이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3월 2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3월 2일이 대학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나는 군대 가기 전 인사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편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당시 영국 국민들은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황실과 윈스터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던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제히 종을 울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종은 이 희망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설교가 윌리엄 템플에게 전 국민에게 설교할 방송 설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방송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라고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어렵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설교냐, 너무나 상투적인 것 아니냐, 누구나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 고통에서의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없으면은 그 취업이라든지 대학교 간다든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쉽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이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도 시작했고, 또 때로는 직장과 때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흔들림과 마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과 혈기와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최근에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요즘 들어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당황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왜 요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일상 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새벽 기도 나오고 간절히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 바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꿈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직장 여기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여기 꼭 취업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꿈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 우리는 그 비전이 있다면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놀라운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여행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별을 보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과 아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고통에 안주하고 거기만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인생을 달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 한참을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구름 밑에 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이 구름을 지나고 나니까 햇빛이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운 하늘, 더 높은 곳에 걸어 놓으신 그 희망의 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에게도 희망과 꿈이 있구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안고 이틀 동안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다 내려놓고 저도 정말 좀 편하게 그냥 좀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틀 동안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려놓겠다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도 나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가도 너 그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너 그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주님의 마음과 눈과 시선이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한 영혼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공감이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그냥 그쪽 가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너무 무식하고 무디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애를 이제 데리러 학교를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랑 큰 애가 치인 거예요. 제 애가 3명인 건 알고 계시죠? 첫째가 치인 거예요. 둘째 애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차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큰애 예준이가 오토바이 치여서 지금 막 난리 났다고. 가자마자 보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바로 대동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막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둘째, 셋째, 하준이, 서준이, 이 셋째가 있는데 애들은 사랑하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만 계속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다음날 정형외과 또 가보자. 제가 3명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근데 이 둘은 보이지 않고 이 아픈 첫째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아, 이게 부모구나. 아, 이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여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공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자녀가 오토바이 치여서 응급실 가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아파하고 있는 교회 위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다른 교회 사랑하지요. 온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지요. 근데 아파하고 있는 교회에 더 마음이 가고 나보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나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을까? 별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물론 특별하게 빛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유난하게 반짝이는 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메시아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이 박사들의 정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무슨 박사일까? 그들의 전공은 무엇일까? 그들의 전공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고대 마술사는 지금처럼 대우를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몇몇 부류는 마술사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마술사들은 오늘 동방의 박사,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처럼 마술사들은 이 당시에 박사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먼저 보면 다른 나라 포로로 갔다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출세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으며,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선물을 받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게 했습니다. 그들이 풀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꿈을 해석했지? 어떻게 해서 풀었습니까?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줬는데 이 지혜를 주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민수기 24장 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는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오는 그 탄생을 알리는 한 별이
한 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반짝이는 큰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다 이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연극들을 보고서 행사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나자마자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이 계속적으로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별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기적과 이적 때문에,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찬양 드렸듯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박사들도 별이 나타나는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만 보고 지금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오늘 본문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가고 있는데, 도대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어디에 계실까? 이런 물음표를 계속하면서 당황하며 찾아갈 때에 갑자기 이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별이 쭉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오다가 없어졌는데 이 별이 다시 나타났다. 방황하고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별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9절만 보면은 계속 인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만약에 별이 계속 인도하고 별을 따라왔다면 새삼스럽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 상공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에 줄곧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시리라고 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때는 사막을 걸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들을 건너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답답함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 저쪽 어떤 직장을 주시겠습니까? 저기를 지원해 볼까요? 아니면 이쪽을 어떻게 해 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남편에게도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분과 동업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에 우리는 우리는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해결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문제 해결보다, 축복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제가 늦게 좀 갔습니다. 예배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12시 넘어서 갔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어떤 자매 한 명을 만났어요. 아니, 집도 뭔데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우리 순환청 리더들이 오늘 철야하기로 했습니다. 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철야를 한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제 산상 기도도 많이 가서 계속 막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픔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 가면서, 야, 내가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이제 커가니까, 키도 커가고 힘이 있어 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왔어요. 집 안 들어올 거야. 문을 팍 차고 나왔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교회 앞에 놀이터에 서성거리다가 집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도실 지하에 있었는데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잠을 자고 가야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충 기도하고 잤어요. 그러다가 또 집을 나왔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자주 싸우시고 자주 기도하고, 너무 그때는 힘든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주세요. 제 마음으로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1시간 2시간 넘어가고 새벽까지 하다 보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오고, 저는 그때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믿음의 우선순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자신들이 출세할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을 지배한 커다란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소망이 되고 인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 되신 메시아, 그분 앞에 경배하고 싶다.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열망 한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쓰셨습니까? 별을 쓰셨어요. 별. 그런데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썼는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별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성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는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삶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건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회복이 되어야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되어야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꿈, 이 꿈이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 문제 해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은 바로 가장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박사들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는 순간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너스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이제 보니까 이어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헤롯이 이 박사들과 아기들을 다 죽일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문제에 집중하고 내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 하나님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명의 자를 지키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회복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